근데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교회가 이제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죠. 우리가 늘 기도했겠지만 우리가 좀 함께 이 기도에 대한 의미를 알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금 시작했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에 자칫하면 좀 무게가 실릴 수 있는 이 타이밍에 감사하게 토기장이 교회와 연합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또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 말씀이 또 함께 나눠지니까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가 잘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답게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에 함께 나눴었죠.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기도는 우리에게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라고 말해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잘 알아서 계속해서 전념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넘어서요, 우리의 삶의 그냥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나 그냥 일상이고 모든 상황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그냥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습관이 곧 일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주에 한번 나눴었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좀 정리하고 첫째 주, 둘째 주 나눴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원래 기도할 수 없던 자였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던 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이유를 묻는다면 여러 가지로 이유를 댔죠.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계속 갈망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일상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맺고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순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이지만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서 죄와 우리는 싸워야 되는 지금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도 간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죄와 맞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가 일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일상, 이 삶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주에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잘못된 두 가지의 기도가 있었죠.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어요. 반대로 올바른 기도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골방 기도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였어요. 남들에게 보이려는 잘못된 모습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방신처럼 우리의 모든 정성과 노력을 들여서 이 긴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 독대하면서 외부 차단을 하는 거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뽐내는 이런 모습으로,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보호, 원천 차단을 해서 기도하는 기도, 골방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신자의 대표적인 기도 두 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통해서 첫 번째 나오는 모든 문구가 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탕자 비유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의 자녀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반응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탕자 비유의 정확한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였어요. 아버지의 비유. 그러니까 관점이요,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잃었다가 되찾은 자녀들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되찾은 아들이 되었어요. 되찾은 자녀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깊이 교제하고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이제는 자녀의 당연한 삶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시는 그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씩 다시 정리하고 또 알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것을 알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기도 안 들어주시던데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도님들, 기도에는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반드시가 붙어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6가지 정도로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정리하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명령형이죠. 그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사랑의 명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온이 지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밥 먹어 하는 것은 혼내려고 악한 마음에서 이렇게 소리 내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정말 이들이 정말 이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자라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밥을 먹으라는 명령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사랑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이 사랑의 명령인 것입니다. 복을 주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의 권면이자 부탁의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왜 명령형일까요? 하나님은 왜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냐라고 한다면 이해되지 않고 싫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도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너져서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도해라,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사실은 이 기도 자체가요 인간의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믿지도 남을 의지도 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청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싫어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뭐냐?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해라.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죠. 직설법과 명령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를 안 하려고 할 뿐이지 다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너무나 기도하기 싫기 때문에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때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도의 이런 의미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자비로운 아버지 되심을 알고 기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명령이니까 두 번째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명령형이에요. 그런데 명령형인 동시에 뭐냐 하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구해라, 무엇입니까? 아직 못 찾은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형,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은 이 기도는 반복적이고 지속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는 단 한 번에 임팩트 있는 기도로 끝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완전히 일상이 되어서 지속적인 현재 진행형적인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습관적이다. 이 말이 약간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떠서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뭘 합니까? 씻고 양치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습관이에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세면도 하지 않고 양치도 하지 않고 일상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루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찝찝하고 뭔가, 그죠? 뭔가 빨리 내가 이 잠깐 쉬는 시간에서 내가 빨리 양치하고 오겠다. 또는 내가 빨리 이 눈곱이라도 빨리 떼러 갔다 오겠다. 제가 요즘에 이제 안약을 많이 넣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선글라스 끼면 너무 좋죠. 예, 눈곱이 껴도 모르니까. 그런데 한 번은 초반에였어요. 수술하고 나서 한 2, 3일은 계속 집에 있었으니까 세수를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하고 나중에 보니 막 범벅이 막 만져도 막 찍찍하고 막 이 더러움을 이루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말한 그 시기를 딱 지나자마자 이렇게 막 세수를 했죠. 이렇게 눈 꼭 감고 이렇게 세수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했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또 개운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뭔가 큰 계획을 가지고 세면을 내가 몇 시 하겠다, 언제, 얼마만큼 하겠다, 양치를 몇 분, 어느 정도 하겠다, 막 이런 큰 계획을 잡지 않아요. 눈 뜨면 그냥 자연스럽게 화장실 가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습관적으로 이런 우리의 이런 모든 세명과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하나의 루틴으로 자리 잡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요. 기도도 습관이 되면 아주 쉬운 거예요. 기도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요. 성경은 쉽다 말하지만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성경을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습관적으로 가지게 되면 아주 쉽고요. 인생을 뒤바꾸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 안에서 매일 기도해야 된다,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 안에서 하루 깜빡하고 하루 종일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나 이렇게 막 기도 못했구나.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막 이런 마음들 정죄하거나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어요. 내일 기도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자리 잡히기까지는 우리에게 시간이 걸릴 뿐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으로 루틴으로 자리 잡히면 인생을 뒤바꾸는 힘이 될 것이에요. 이러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삶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성도님들?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매일 말씀을 펴는 습관이 있고 매일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이 삶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복적인 모습은요, 예배로 이어져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앞서 우리가 찬양했지만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는 것이에요.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온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경배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좀 잠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월십이라는 이 예배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월십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대상을 열렬히 숭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대상이에요. 그 대상을 열렬히 숭배, 우리말로 하면 경배하는 것이 예배, 월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월십이 잘못되면요, 이 찬양 집회를 가서도 찬양 인도자를 막 숭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막 숭배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어떤 대상을 열렬히 숭배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습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습관으로 굳어진 행위는요, 무언가를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요. 습관으로 굳어진 행위는요, 무언가를 예배하고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에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휴대폰 안에 우리의 알고리즘, 하나의 관심사가 있으면 그것이 연결돼서 계속 정보가 뜨는 것이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휴대폰만 봐도, 휴대폰뿐만 아니라 휴대폰 안에 있는 내용만 봐도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그것에 우리의 습관을 들이고 있는지 다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 근손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운동에 막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루 루틴으로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무엇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자기 몸을 만드는 것이 예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죠, 사실은. 또 마찬가지로 제가 한참 막 이렇게 막 캠핑 이런 게 빠졌을 때 막 용품 막 보고 막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의 그 습관인 거죠. 이걸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스포츠나 또 이성적인 것, 그죠? 연예계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막 놓치지 않으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들어가서 찾아보고, 어떤 사람은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습관이 굳어진 이 행위가요, 결국은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펴는 습관,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렸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일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각자의 골방, 그리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 예수님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냐 하면, 기도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기도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모든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면 우리는 항상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모든 필요를 구하려면 우리가 시간이 막
너무나 모자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도 막 놓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필요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누구를 만날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힘들고 지칠 때, 또 악한 미혹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 하루 일과를 마칠 때,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기도해야 할 때와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중보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가족을 위해서, 정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진솔하게 기도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 나눌 때도 우리가 가족, 우리의 자기 각자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족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놓는 게 당연하죠, 그죠? 나의 큰 기도의 제목이니까.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나의 진솔한 기도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어떤 지체를 만났냐면 늘 기도 제목 꺼내라 하면 늘 관심사가 바운더리예요. 이 지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지금 저 지체가 저렇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기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체가 결국은 막 나가 떨어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되게 사랑이 많다. 정말 긍휼의 은사가 많구나 하면서 지체를 막 섬기는 그 마음을 되게 좋게 봤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지체는 막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지체도 악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철저히 감추고 나는 이 지체를 사랑하고 있어. 이런 것들로 자기를 이제 포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뒤에서는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중보기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라면 진솔한 기도, 자기의 것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말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미 청결한 자가 되었지만 우리 가운데 이미 마음이 부패해서 지금 죄와 싸우고 있는데 죄에 한 번씩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과 독대해서 나의 그런 진솔한 모습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골방 기도인 거예요. 어떻게 다 같이 기도하는데 나의 막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도움은 요청할 수 있겠으나 때로는 우리 그것도 잘 해야 돼요. 그 한마디에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딱 내어놓으면요, 좋은 마음으로 그 지체를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 반면에 그것이 하나의 꼬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너 잘 잡았어 해서 이 약간 약점을 잡아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공동체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자리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분명히 나누고 원하는 것,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우리의 기도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의 의미는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성도님들 7절 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7절 8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삼중적 약속이라고 해요. 삼중적 약속. 해라. 그리고 순종하면 받는다. 이것이 삼중적 약속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삼중적 약속이 몇 번이나 강조됩니까? 2번이나 강조되는 거예요. 7절에 한 번 강조되고 8절에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삼중적 약속가 2번이나 강조된다는 것은 굉장한 강조라는 거예요. 사실은 구하라 명령보다요 더 강조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
응답 받는다라는 것에 더 강조가 실려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옛날 제가 설교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옛날에 제가 되게 율법적으로 설교할 때는 어디에 초점을 뒀냐 하면 이마다예요. 이마다. 그래서 우리한테 초점을 맞췄어요. 율법적인 설교할 때. 기도해야 된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다. 여기 되게 율법적으로 설교했죠. 그래서 기도해라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포인트도 중요하죠. 사실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기도하는 우리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굉장한 이 강조는요, 포인트는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명령보다 주신다라는 것에 더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 해라. 반드시 응답하겠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반응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계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내가 너에게 주겠다. 분명히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성도님들,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퀴즈를 낼까 이거를 생각했는데 퀴즈는 내지 않겠습니다. 근데 한번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우리가 꼭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밥을 달라고 안 해도 밥을 먹이고 시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의 필요를 알고 스스로 하잖아요. 지금 지우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입학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지우가 엄마 나 새학기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필요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지우한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알고, 그래서 어제 지우의 가방을 막 고르고 이랬거든요. 가방 고르고 공책 고르고 이거를 다 부모들이 준비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지 않더라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자녀들이 다 앉아 있지만 아침에 눈을 떠서 밖에 나갔는데 우리가 밥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어요. 지금 너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세요? 아, 오늘 뭐 고기도 없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딱 나가 아무것도 난 달라고 하지 않았 나갔는데 밥이 차려져 있어. 그러면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숭배하는 거죠. 이상해, 숭배 좀 이상해요. 예배 경배하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하면 자녀된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미련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주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더라도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칠까요? 기도하면요, 더 풍성한 것,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기도할 때는 더 좋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방금 예를 들었지만
기도하지 않고 받았을 때는요, 그 감사의 정도가 낮을 거예요. 그냥 이게 생겼네? 이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알고 더 그 감사의 정도가 더 크겠죠. 기도하지 않고 받았을 때는 감사의 정도가 1이었다면 기도하고 우리가 받았을 때는 감사의 정도가 10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이 그 근거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좋고 풍성하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냐라고 근거를 대라라고 말하면 로마서 8장 3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풍성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주시는 방법이 뭐냐니까 기도를 통해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해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기본적으로 공급하시는데 이 말씀의 맥락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시면 그냥 내가 얻지 못함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구하기 시작하면 기본적인 필요 말고도 더 풍성한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못 얻었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 기본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세우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기도하지 않는 것들은 또 보류하실 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돼요.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제가 정말 이 중학교 때 중1 때인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설교가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전도사님이 전했던 설교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전했던 한 가지의 말씀은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했다면 잊어버려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애가 정말 필요하고 정말 당장의 문제를 두고 기도해요. 그리고 또 생각나면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해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계속 그 문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죠.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전했던 그 말씀이 잊어버려라라는 것은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려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일상을 살아라. 이런 의미였어요. 그게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응답하셔 주실까? 이런 기도도 해야 될까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태도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응답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고 뛰어다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는 앉아서 비용 계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또 응답하시는가요? 그게 바로 네 번째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응답하시는 방법이에요. 자녀에 대한 세상 아버지에 대한 응답을 말씀하시죠. 9절 10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해요. 떡을 달라는데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농담으로 이렇게 말하죠. 이게 당장의 떡보다 이 가치 있는 돌 이것도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 비싼 가치 있는 돌 이거 좋지 않냐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도 있고 생선보다 더 이제 영양가 있는 뱀 좋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좀 맞아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아비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11절 말씀 더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세상 아비를 얘기하는 거죠. 하물며 이렇게 설명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하는데 부모들도 그렇게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좋은 것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 좋은 것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도님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이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잘못된 기도. 이런 거죠. 정말 지금 현재 우리가 떡이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돌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더 가치 있는 것.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멋있는 것. 당장에 지금 떡이 필요한데 당장에 지금 생선이 필요한데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뱀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요.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어떻게? 지금 당장 떡이 우리한테 필요한데 돌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생선이 필요한데 우리가 뱀을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뱀을 해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좋은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죠. 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떡을 주시고 우리가 뱀을 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선을 주신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내가 원하는 거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가득한 모습이 때론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제대로 된 간구를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뭐라고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의 것을 받았을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구나 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반응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 응답은 자녀에게 있어서요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어려서 미련해서 깨닫지 못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요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다섯 번째가 연결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한다고 다 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한다고 다 주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설명드렸죠. 생선이 필요한데 우리가 뱀을 구해요. 그런데 뱀을 독사를 하나님께서 던지실 수가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해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백지수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꼼짝 못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무조건 응답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묶인다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권세로 이렇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묶여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좀 묶어서 좀 때려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시잖아요. 너무 화가 나요. 자비로운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자체가 은혜고 감사할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반응하셔야 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면서도 우리의 기도에 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해로운 것을 주시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겠다라는 약속은 해로운 것을 주시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해로운 것을 구하는데 무조건 응답하신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가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구나 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응답인 거예요. 좋은 것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넘치는 과도한 것들을 구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는데 더 풍족한 과도한 풍족함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신 것은 해롭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과도한 풍족함.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왜 안 들어주시니까요? 과도한 풍족함은요. 우상 숭배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과도한 축적은요. 무엇을 위해 축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안정된 삶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보장을 가지려고 과도한 축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신뢰도 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오는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런데 과도한 축적을, 과도한 풍족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미래용 양식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미래용 양식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럽이나 교회가 붕괴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잘 살게 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그 마인드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지금 우리 삶이 너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할 때 기도의 끝자락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좀 따라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이게 과도한 풍족한 이거 할 수 있죠.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끝자락에 좋은 태도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정말 기도한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정말 올바른 태도입니다. 기도의 올바른 태도. 손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냥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의 한마디의 기도가 어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오늘 그 지체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한마디 갱통 내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지체가 없었으면 좋겠구나. 오냐 이러고 들어주신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요 정말 조심스러워질 거예요. 모든 걸 다 들어주신다면.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그 영화가 한 가 떠올랐어요. 되게 재밌는 장면인데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짐 캐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한번 맡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럼 네가 잠깐 내 역할을 한번 해봐라 하고 하나님 휴가 떠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막 능력을 막 행하죠. 막 스프를 막 가르고 물 이게 웅덩이를 막 걷고 막 이런 해요. 그러다가 이 기도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그 뭐죠? 이메일로 기도가 쫙 와요. 그래서 포스트잇처럼 쫙 떠요. 이렇게 기도가. 세상 모든 사람이 기도니까 포스 엄청 많잖아요. 일일이 다 읽어보다 조금씩 하나 들어주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 캐리가 너무 힘들어해서 모두 다 예스를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모든 기도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졌다니까 막 사람들이 막 파티장에서 막 이렇게 그 파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나눈 이야기 뭐냐? 나 이번 주 로또 1등 됐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등 지급금이 25,000원이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로또 1등이 됐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요. 서울대는 크리스찬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 정말 유명한 사람들 뭐 어디 CEO 이런 자리는 막 고속 승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크리스찬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망할 거예요. 전 세계는 망할 거예요. 왜요? 경험하지 않고 이렇게 승진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제대로 운영도 못할 것이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서울대라는 이름만 달고 있고 그 경력만 보고 그 사람을 뽑았쓴다면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너무 미련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살피시고 안 된다, 기다려라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다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다 내 욕심 같고 이기적인 마음 같아서 아예 기도를 안 해서는 안 되겠죠. 이거 올바른 기도인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분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뭐라고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는 기도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걸러서 기도할 수 없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조차도 없는 자들이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모든 것을 구하되 우리는 아버지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주시면 좋은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지금 이 상태가 좋은 것이구나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원한다고 다 주시지 않는다. 다 주시면 저주다. 이렇게 성도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6번째, 마지막은 좀 짧아요. 좀 긴데 제목만 길고 내용 길지 않아요. 제목만 긴데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와 오늘까지의 사실 결론 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고 안 주시는 것도 좋은 거예요.
뭐 그 칼 비유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요리사에게 칼을 주면 좋은 것이고 아직까지 어리고 미숙할 때는 칼을 주면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지우와 지원이 갑자기 아빠 나 요리하게 칼을 줘라고 한다면 오케이 하고 준다면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거나 안 주시는 것 모든 것은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응답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자녀라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절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지우가 갑자기 아빠 뭐 줘 했을 때 나 안 돼 라고 했을 때 지우가 가방을 짐을 싸서 막 집을 나가지 않잖아요. 안 돼라고 해도 그냥 집에서 또 막 놀다가 아빠를 찾아오고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주시거나 안 주시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은요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것들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보통의 아버지들도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 되신 아버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고 사랑이 넘치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해로운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좋은 것을 위해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좋은 것 우리가 무조건 받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안 주시는 것 또한 좋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가진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잘 가지고 매일 간구하고 매일 감사가 넘치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믿고 풍성히 하나님 주신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